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눈 2절 끝으로부터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발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사실은 이거로부터 지금 이 세 번째 예언은 모든 게 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예언 전체의 바탕이 되고 중심을 잡고 뿌리가 되는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셨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Spirit of God came upon him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임했다. 이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때는 거칠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누구와 비교하고 견줄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옳고 그를 것도 따질 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잘 됐고 못 됐고 또 따질 것이 없습니다. 소위 속단 말로 얘기해서 성공했고 실패할 것도 따질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내가 수락하고 용납해야만 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면 아멘으로 받겠나이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람이 세 번째 예언을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 지금 이거로부터 모든 세 번째 예언은 시작도 되지만 이것이 중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완성되고 믿음이 완성되는 것을 뭘 많이 알아야 된다. 뭘 내가 잘 믿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이에요. 특히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올수록 교회들이 많은 좋은 먹을 것들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더 집중하냐면 공부하는 거에 집중합니다. 뭘 더 배우고 뭘 더 성경을 뭘 공부하고 뭐 각종 그래서 개발된 그 어떤 교과목이라 그래야 될까요?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것들에 맞춰서 계속 공부하는 데는 열을 올리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만큼 열을 올리고 기도하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현재 나의 신앙의 문제가 뭔지를 내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뭘 많이 안다? 내가 뭘 많이 배웠다?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많이 알지 못한다?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 내가 많이 가지지 못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거나 또는 반대로 가졌기 때문에 풍족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라면 그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 곤란합니다. 왜? 그건 믿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이 임한 그 영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머리를 주장하고 내 손이 행하는 일들을 주장하고 내 발이 가는 발걸음들을 주장하고 내 가슴이 뛰는 그곳을 주장하고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죠.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떤 공부도 지식도 또는 어떤 성취도 신앙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신앙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냐 아니냐 그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임하신 거죠.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지 내가 뭘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덜 알고 그게 기준이 절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보다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정말로 율법에 대해서는 능통하고 통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기가 곤란할 정도였을 겁니다. 왜?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암송을 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그 전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 본질이냐라는 거죠.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잘한 것이라면 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과 그 논쟁을 벌이셨을까요? 왜 바울도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벌였을까요? 우리는 그것만 봐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신앙은 율법을 많이 아는 거에 있지 않다. 바리새인 보세요. 그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뜻에 의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인정하지 못했어요. 쟨 뭐야? 누구야? 그럼 성경을 백날 보면 뭐합니까?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서 율법적으로 지식이 소위 말해서 통달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정작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참으로 참담하고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딱 모습이 이 모습이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들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있었을까요? 특히 평신도 중에 목회자들 빼고 평신도 중에 인류 역사상 오늘날 같은 평신도 성도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냐고요. 근데 거꾸로 보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예로 60년대, 70년대 우리의 선조, 선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가 한참 예수를 믿던 청년 그때에 그분들이 교회 나가면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무슨 교회에 무슨 성경 지식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떨어지니 그 알고 모르고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무엇이 본질인가? 내가 성경적으로 뭘 많이 아는 지식적인 게 본질인가? 아니라는 거. 그걸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아채는 게 더 본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돼.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지난주에 하나님 영이 임하니 발람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냐면 자신에게 눈먼 자였던 것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눈먼 자가 말하기를 말한다라고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영이 임하니 자신이 눈은 떴지만 진짜로 영적으로 맹인이었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하나님 영이 임하니 그래서 발람은 당당해집니다. 발락에 대해 당당하게 더 힘있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발람은 자신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영이 임하니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발람은 내가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의 답니다. 하나님 영이 임하니 우리가 상식과 논리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 세계의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소망해야죠. 이걸 따라가야죠. 이걸 꿈꿔야죠. 이걸 내 믿음의 본질로 삼아야죠. 이걸 내 인생의 길과 신앙의 최우선순위에 둬야죠. 이게 목표가 돼야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24장 5절 딱 한 절인데요. 이 민수기 24장 5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제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인생, 그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벌써 말만 들어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에스라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라서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성경의 다른 구절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 그저 지식과 율법을 잘 아는 것과 상관없이 영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십시오. 이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70년간 붙잡혀 갔잖아요. 근데 이 돌아오는 귀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에스라서예요. 그래서 그 에스라서 귀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잘 알다시피 이 에스라서의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상식과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일이 율법을 잘 지켰던가, 율법을 잘 알았던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바사야 왕 누가 명령을 내렸어요? 고레스 왕.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배워서 알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알아요? 이걸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소망해야 돼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 우리는 알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는? 고레스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달려가야지요. 우리는 근데 그런 건 안 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걸 읽으면 어떻게 하고 끝나요? 고레스 왕에게 그렇게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간 포로에서 돌아왔다. 끝!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냐?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렸다.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소름 끼치게 놀라웠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다음 이야기예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게 포인트예요. 다시 말하면 바사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가 율법을 잘 아나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나요? 고레스가 주일 성서를 빼놓지 않고 했던 사람인가요? 고레스는 그때 당시에 이방 땅의 대군주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전혀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리새인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바사왕 고레스, 그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
소름 끼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1절에 나와 있죠. 왜 이방 땅에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성취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에서 2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 그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딱 70년이 되는 그때에 이미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려고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포로들이 붙잡혀서 그때 당시 통치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보세요. 더 기가 차는 이야기가 에스라서 1장 2절이에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와, 바사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 임하니 하나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잖아요. 바사왕이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나에게 명령하셨다. 뭐라고 명령하셨냐?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와,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에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이 뭘로 설명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눈을 떠야 돼요. 내가 신앙을 상식과 논리로 얼마나 자로 잰 듯이 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방 땅 왕에게 하나님이 그것도 자기네네 땅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유다 땅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이걸 내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너무 영악하게 주를 찾는구나. 이거 이렇고, 이거 이랬으니까요. 이거 요렇게 돼야 되잖아요. 오늘부터 다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을 안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율법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영으로 감동시키시사 그것도 자기네 땅도 아닌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명령하셨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고레스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이 땅에 있지 말고 다 돌아가라. 그러면서 고레스가 명령을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들이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말이 아니라. 이렇게 명령했더니 에스라서 1장 5절 보세요. 놀라운 일이 연속됩니다. 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누구에게 임했어요? 고레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올라가서 그 다음 보세요.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할렐루야. 보세요. 지금 예언이 이루어진 지 70년이 지났어요.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난다는 것은 아마 처음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죽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 수명이 뭐 지금처럼 더 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중에 대부분은 아마 그 땅,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2세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고향 땅을 가본 적이 있어요? 고향 땅을 본 적이 있어요? 유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긴지를 안 사람입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분연이 일어납니다. 나의 고향 땅,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바벨론 땅 그 땅에 바사가 통치할 때인데 바벨론을 바사가 먹었으니까요. 이미 바벨론 땅으로 붙잡혀서 갔을 때 그 땅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70년이나 살았다고요. 한 번도 고향에 가본 적이 없어요. 고향이 뭐가 그립습니까? 가본 적이 없는 고향 땅에. 근데 분연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감동시켰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기만 하면 나는 내 인생의 역사가 바뀌어요. 내가 성경을 따져서 이걸 알고 이건 덜 알고 이건 외웠고 이건 못 외웠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거에 내가 올인해야 합니다. 그게 올인해야 할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른 것에 올인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서 임하기만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때가 악하더라도 때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채워진다면 나에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 명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거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오늘 민수기로 돌아갑니다. 민수기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24장 5절에 보면 야곱의 장막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윤택한가 라고 하는 것을 감격 어린 어조로 지금 발람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말로 예언을 선포하는데 이는 하나님의부터 나온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정이 어떤가요?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위대한 어떤 궁정에 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광야 가운데 텐트 치고 있습니다. 그 텐트가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신빙이었을까요? 뉴 모델이었을까요? 아마 지금 40년을 걸어오면서 텐트는 해질 대로 해줬을 거 아니에요? 색도 바랬을 거고 사막 대학볕에 뭐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지금 대단한 건축물을 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사막 한가운데다 텐트 치고 있는데, 근데 발람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영이 임하니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영적인 눈이 뜨이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발람은 그들이 각 지파대로 질서 정연하게 배치된 놀라운 질서에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다 헤어진 텐트가 뭐가 아름다워요? 표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진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눈이 아니라. 이 진영을 가만히 보면 중심에 뭐가 있나요? 이스라엘이 텐트 친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다 구역을 나눠서 진을 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막의 중심에 있는 질서 정연한 이들의 모습이, 비록 이들이 지금 헤어진 빛바랜 텐트에 있는 광야에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질서가 비로소 발람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워. 지금 발람이 성막의 중심에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와 질서를 보면서 말하고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이에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고린도서 3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은 또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들. 이게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텐트 치고 질서 정연하게 있는 그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내가 성전이었다는 얘기는, 내가 성전이라는 얘기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나도 동일한 겁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개인 아무개는 그 인생이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지식이 우선순위가 되겠어요? 경험이 우선순위가 되겠어요? 무슨 어떤 안다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믿음과 신앙의 본질은 뭘 많이 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또 뭘 많이 모르는 데에서 답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딱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어떻다고요? 수염을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뭘 이야기해요? 이때 당시에 기름은 뭘 의미하나요? 성령의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져서 그 부어진 하나님의 영의 기름이 수염을 흘러 옷깃을 적셔서 내려가고 있다. 이건 뭔 얘기예요? 지금 이거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으로부터 온 백성에까지 흘러서 넘치게 채우고 있다. 이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 무슨 이야기예요? 헐몬산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맨 북쪽에 있는 산이 헐몬산입니다. 근데 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을 적신대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게 꼭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진 것이 수염을 타고 옷깃을 흘러내려서 적신과 똑같은 것처럼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있는 이슬이 온 이스라엘 땅을 적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하고 헐몬산의 이슬은 좀 다르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슬하면은 ip사귀에 맺혀진 물방울 정도를 이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헐몬은 보통 한 강수량이 한 1300ml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헐몬의 이슬이 어떤 현상을 갖고 오냐면 밤새 내린 이 헐몬산의 이슬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습한 해풍과 헐몬산 꼭대기에 있는 만년설 낮은 기온이 만나면서 바람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면서 수분이 냉각돼서 이슬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산 주변의 샘들을 통하여 분출하게 된다. 이 이슬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쬐끄만 덩어리 하나가 아닌 거죠. 마치 그냥 스며드는 것 같은 거죠. 그 솜에 스며드는 거죠. 스펀지에 스며드는 것처럼. 이슬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슬이 이스라엘과 요르단 등 인근 나라의 수자원이 된답니다. 이 헐몬산의 이슬이.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흐르게 되는 그와 같은 수원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거죠. 지금 시편의 이 말씀이나 지금 아론을 통하여 주시는 이 기름 부음이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뭘 보고 있는 거냐면 광야 가운데 텐트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소위 오늘로 얘기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발람이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빛바라고 조금 해진 것 같은 텐트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와, 저는 오늘 이 5절 딱 한 절 읽다가 저는 이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내가 거하는 거처가 여기 보세요. 네 장막이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예배 드릴 때 이걸 한다고 그래요. 이 5절 말씀. 유대인들은 야곱의 장막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스라엘의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워. 이게 유대인들이 아침에 예배 드릴 때 개회사로 사용하는 문구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거처에서 거처로 번역되는 단어가 이게 성막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단수냐 복수냐 그 차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막이 야곱이 기도드리던 장막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 하나를 설명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가 나타났네, 뭐 신비한 어떤 체험을 이루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저 아래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이스라엘 전 지역을 적시는 수원지가 된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갑자기 뒤집어지는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발람의 경우가 그런 거죠. 텐트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 눈이 바뀌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그 기대감에 벅차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삶 전체를 이끌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나는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성취하실지. 그야말로 개봉박도 아니겠어요? 나는 그저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나를 통치하십시오, 모든 걸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뭘 많이 몰라서가 속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온 이스라엘을 적십니다. 이 어찌 아름다운 거, 이 어찌 아름다운 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 아까 본 것처럼, 고린도전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거룩한 흉내는 모든 걸 다 냈지만 결코 그들은 그들의 심령이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율법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믿는 율법을 허트름 없이 지키는 율법 준수가 그들의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논장하셨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달달 외고하는데도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예수님이 볼 때는 이들은 독사의 자식들과 똑같은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하고 뭐 거룩하고 뭐 모세가 어쩌고 찾을 뿐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24장 5절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꿈과 소망을 품어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사업도,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들도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